하나님은 정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똑똑히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방식이 있어요. 예? 그 방식을 따라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설교에도 졸음의 3대 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조는 사람이 많으면 설교가 빨리 끝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 한 번 졸리면 계속 졸린다. 도미노 법칙이 있어요. 옆에 자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 졸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어때요?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법칙과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방식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불만 있으세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또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땅의 사람들은 방식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또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말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또 선교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또 선교 현장에서 순교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도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인도의 오리사에서 그 힌두교대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네 힌두교인들이 몰려와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막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몽둥이로 맞으면 정신없이 쓰러지잖아요. 또 일어서면 본능적으로 일어선다고요. 일어서면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서 의식을 잃게 되면은 트럭에다 싣고 가서 버리고,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꼭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간단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빨리 믿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도 달도 모든 전원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 지구촌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겠죠. 옆에 있는 사람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있는 모니터가 갑자기 딱 켜지는 거예요. 모든 모니터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천국 보여줄까?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한 장면을 딱 보여주는. 믿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 보여줄까? 그리고 지옥의 불못의 현장을 딱 보여줘요. 나는 간다. 니네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하신다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람들을 보내서 핍박을 받고 전도를 하고 수모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은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돈다발이 떨어지던가요? 내가 기도하니까 뭐 돈다발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나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기업의 지경을 넓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하시고,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다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때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도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에 너무나 빨리 판단해요. 저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 인생의 아나니아가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이 제주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미달이 될 수 있는 사람, 밤을 새워 기도하며 기도의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에, 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주도 땅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럴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유심히 그를 주시하고 계시다가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 36장 36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뭐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씀은,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렇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루어지기를, 나 여호와가 말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을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것은,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기도 없이 주어진 축복은 저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응답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초신자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정말이에요.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따끈따끈하게 시작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도 응답이 너무 빨라요. 왜냐고요? 기도 응답 안 되면 예수 안 믿겠다고 막 공갈 협박을 하거든요. 저 응답 안 해주면요, 예수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어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진 축복은 저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를 지켜보세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축복은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저주와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짐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함부로 우리가 복받았다,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어떤 분은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고 고난이 겹치고 질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벽에 제단을 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뭐예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어떤 사람을 복과 저주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짐이 저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네, 그 염려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팔남매인데요. 저희 집에도 어떤 누님은요, 염려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밤을 새워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 염려를 다 해요. 근데 염려는 잘하지만 기도는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밤에 염려가 찾아와서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때요? 그 염려를 예수의 이름을 끊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밀리노의 암브로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날개다라는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날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정말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날개가요, 내 인생에 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내 신앙의 연수가, 교회 생활이,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이 무거운 날개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예?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이제 지하 4층, 지상 10층이거든요. 우리 예배당이. 그 본관을 지을 때 밑에 안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반 깨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했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 지하 파는데 몇 년을 걸렸을지도 몰라요. 꽃갱이로 파고 그리고 삽으로 퍼 올리고 사람이 지고 올라오고 그러면요 정말 1년 넘게 걸렸을 거예요, 지하 파는데.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안 그래요. 포크레인이 내려가서요, 포크레인이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돌을 파쇄시키고, 그리고 뭐 포크레인이 그냥 집어서 하면 어때요? 추력에다 그냥 싣고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끝내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뒷땅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사실 세 번째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라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라. 세 번째,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적어갈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 기도는 우리보다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삶을 나누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풍성하게 간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기도를 빡시게 많이 하잖아요. 새벽기도, 금요 철학기도, 수요기도,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들 보니까 뭐 새벽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삶을 나누다 보게 되면 나눔이 풍성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이런 깨달음을 어젯밤에 내가 얻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기도는 빡시게 하는데 왜 나눔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지 못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상시호 돼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후의 삶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여전히 생각 속에는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어요. 믿습니다 했지만 생각에는 여전히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어요.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예. 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의역을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God can do anything.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He does it not pushing us around가 아니라 but by working within us.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발음이 안 좋지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예부에서 우리의 인생의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within us.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죠. 지금 당면한 내 주변의 여러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예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밖에 있는 환경을 변화를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간증 좀 할게요. 시간이 없지만 간증 좀 하겠습니다. 의자 14개 놓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상가에서. 여러분, 의자 14개면 아세요? 의자 14개 놓고 예배 드릴 때입니다. 천 정도 놨고 조그마한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고 그러면 우리 오림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걸 받고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의자 14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가의 조그마한 교회지만 머지않아 우리 오림교회는 한국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하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반응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제 아내도 웃었어요. 모든 사람이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었어요. 어이가 없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니,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먼저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뿐만 아니에요. 예, 청년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꿈미 이번에도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한국교회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종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종은 믿음으로 그걸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밖에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회학에서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 거울 자아 이론이에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빡시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솔직히 자녀죠. 목사님은 한 3번째 4번째 하는 거잖아요. 안 해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옛날에 보게 되면 아이들 어릴 때에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오잖아요. 딱 기도 와서 아이들 깨우거든요. 학교 가라고. 일어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안 일어나죠. 제 아내가 이제 아침 밥을 준비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제 아내가 톤이 높아지죠. 빨리 일어나세요. 애들이 학교 가고 있어요. 그래도 안 일어나죠. 그러면 제 아내가 톤이 더 높아지죠. 다른 애들 가고 있어 학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아침에 은혜 받고 하는데 너 지금 아침부터 엄마 화나게 만들고 있어 지금. 그러면 나와가지고 소파에 벌렁 자빠져 앉아있어요. 아침부터 엄마 화나게 만들고 있어 지금 네가.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요, 어때요? 자식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빌어먹을 놈.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 때는 뭐 엄청나게 성경에 있는 말씀 다 가져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갖 축복의 말씀을 다 해놓고 막상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전혀 생각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뭐죠? 우리 생각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를 바꾸기 전에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 보게 되면 진짜 웃긴 애들 많잖아요. 막 머리는 막 빨주노초 파남보로 막 물들이고, 예, 배꼽 다 내놓고 다니고 막 청바지로 바닥을 쓸고 다니고 막, 예. 진짜 한심하죠. 그래도 한심하게 보여도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솔직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자녀가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맨날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렇지만 엄마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오고야 말 거야. 왜?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오고야 말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를 따라서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인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은 10년 전에 여러분의 생각에 결정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남편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게 되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근데 순모임, 구역 모임에 가서 나누잖아요. 집사님, 우리 남편 술 좀 끊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 집사님, 우리 남편 술 좀 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모이잖아요. 구역 예배 모이잖아요.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술 끊었어요? 아니면 술 좀 적게 마시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냐,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인되는 집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말도 말아요. 어젯밤에도 얼마나 처먹고 들어왔던지 아주 고주 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왔다. 갈수록 더 처먹는다. 야. 여러분, 기도는 부탁해놓고 생각은 갈수록 더 처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더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보, 나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당신 술 많이 먹고 있잖아. 그런데 당신 머지않아 술 끊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술만 보면 토하게 되고 담배만 꼬물면 핑 돌아서 쓰러지고, 그래서 당신 스스로 술과 담배를 다 끊는 날이 오고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 교회 주차위원들처럼 입구에서 주차봉 들고 어서 오세요.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야. 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 당신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봐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짓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뭐죠? 끝에 가로 끝나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대답은 고성방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 놈이 고음 불가? 네. 또 한 놈이 이럴 수가. 또 한 놈이 미친 건가? 또 한 놈이 인간인가? 또 한 놈이 웬일인가? 한 놈이 이렇게 말해. 아빠인가?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제가 이제 제주도 와서 지금 안식주를 보내고 있거든요. 안식주입니다. 2주가 아니고. 안식주인데, 원래는 이제 안식월인데 교회를 많이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주간으로 비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와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간증을 갖거든요. 밤마다 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입니까? 밤마다 간증되는 재미에 쏙 빠져 있어요.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마리아로.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매일마다 새로운 간증을 들어 다른 분들 모셔다가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20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에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없애야 돼요. 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요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예, 한 11,000명 정도 돼요. 청년들이 많죠. 예,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야, 쪽팔리게 인생 살지 말자. 왜 하나님의 사람이 쪽팔리게 인생을 사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쪽팔리지 마. 왜 쪽팔리게 인생을 살려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 직장에 신우회를 세우는 일에,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믿음의 생각을 내게 주시고 내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